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중환병으로 입원을 하여서 권사님과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의 권면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잘 치료받으라고 그래 권면해 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서 몇 발자국 가지 않았는데 이 동행했던 신방 권사님이 목사님께 그러더랍니다. 오래 못 가겠죠? 그때가 목사님으로는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옳은지 몰라도 간절히 간구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가장 맥이 빠지죠. 저도 잠시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게로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꿈쩍도 않을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한숨이요 답답하고 생각만 해도 절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마음에 두면 둘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내 안에서 그저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더욱더 나를 낙심하게 했죠. 이때 막연한 심정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서이기에 마가복음서 1장 1절부터 찬찬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머무르시며 예루살렘 성전에 출근하다시피 한 순환주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 일행은 일찍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너무 시장한 나무지 뭔가 혹 얻을 수 있을까 싶어 다가가 보았지만은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매 얻기에는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셨던지 14절에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른바 저주하신 거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역시 베다니에서 나와 어제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일행은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움 속에 잎에 들어가 소리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는 왜 놀라움 속에 소리쳤을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아침 분명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지나가셨지만 설마 하니 당장에 그렇게 될까 싶기도 했고 또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기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뿌리채 말라버린 그 모습이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움 속에 외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읽고 묵상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처음 대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늘 다음 구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만 늘 눈에 들어왔고 그 말씀만 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대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처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부르짖었으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되어가는 과정을 믿은 겁니다. 그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
그 정보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서도 실상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상황을 더 믿었던 거죠. 되어져 가는 상황에, 그 과정에 더 신경을 썼던 거죠. 그러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거저 안절부절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질 때만 해도 곧 지나가겠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2달 동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묶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난생 처음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거 지나갈 것을 말이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모두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난 4월 말 5월 초 그 연휴를 보내면서 요거만 잘 지나가면 곧 해제가 되어서 회복될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엉뚱하게도 이태원에서, 그것도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은 성소수자, 이른바 동성애 클럽 중심으로 이것이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까지 그 영향이 미쳐졌죠. 학교도 교회도 직장도 다 비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불안한 모습들, 급변하는 모습들, 경제적 침체, 불길하기까지 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기도하기에서도 제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답게 그 후에도 내 모든 관심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여서 사진을 찍으면 익숙하지 않아서 손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사물이 흐릿하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죠. 그런데 어떤 것은 초점을 잘못 맞추어서 찍으려고 한 것은 흐리게 나오고, 도리어 그 뒤의 배경, 그 주변의 배경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아니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뜻밖의 배경이 더 선명하게 찍힐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신앙의 안목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좀 부족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불신의 세계에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도 자신은 자신만의 미소를 지으며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신앙의 안목에 노안이 왔는지 자꾸 그 뒤의 배경들, 불안한 현실들, 애매모호한 현장이 더 선명하게 눈에 띄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신앙의 초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안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초점에 들어와서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고 영이 흔들립니다. 뜻밖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설마 하니 정말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아니 설령 그렇게 되어도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당장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선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랬다 치더라도 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대뜸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걸까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수제자임에도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이지만 이름과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을 믿었던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에게 믿음이 실상 없었던 거죠. 예수님조차 자기의 상식 안에 가두어 둔 거죠. 예수님을 자기의 상식 안에 가두어 둔 이에게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일밖에 더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에겐 기적이라는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강조형입니다. 그 뒤에 설명은 그 다음 거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어떤 믿음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산은 말이죠.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산, 즉 앞산이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이는 바다는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감람산, 구체적인 바다, 사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산에게 명하기를 저 사해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또 그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일입니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원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이가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상시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옮겨가라 하고 명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렇게 된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이가 많죠. 뭐.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 믿을 줄 아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정도쯤 되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 이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소리 했다면 아마 웃긴다고 했겠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 창조주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뭔가 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울 걸, 아이고 안 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굴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누군가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여전히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100명 다 믿음으로 기다리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100명 속에서 한두 명만이라도 분명히 참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참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그런 이 덕분에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믿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신문의 기사를 더 믿었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베드로처럼 와 정말이네 할렐루야 하면서 감격해하고 오두방정을 떠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착잡하실까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심정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눈이 아플 정도로 저에게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의 어감은 말이요. 제발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초신자에게 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장로님 하나님 믿으세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성령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직장 상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 흘러가는 것들을 그거 붙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죽으니라 할지라도 살려야겠다며 살려내시는 권능의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 갖고 우린 더욱 기도에 힘을 씁시다. 그러면 태산이 앞을 딱하니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저 바다에 빠지라 하는 그 명령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의 사람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된다고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사람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믿음의 권세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에이 그래도 잘 될 거야, 에이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곧 회복되겠지 되겠지 하며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아니면 어쩌면 이 문제들은 상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가운데 세상 사람도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중심 잡고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기둥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기둥 되게 해주시사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기대어 올 때에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담겠사오니 주여, 그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